오늘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호주 북쪽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2004년에 어린 세 아들과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글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먼저 학교를 지어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동전으로 내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폐를 내면 거스름돈을 계산할 줄 몰라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인이 된 큰 아들은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집에서 농사 지은 양파나 감자, 고구마, 파 같은 야채를 학비 대신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은 자신이 자란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평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사람이 없는 그 시골 마을이라 동양인인 그 아들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들 신기한 듯 모여서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피리도 가르치고 리코더도 가르치고 기타와 색스폰도 연주하는데 어렸을 때 폐렴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제대로 없어서 자신이 너무나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사가 되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의대를 다니다가 거기에서는 주로 공부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콜레라, 장티부스, 말라리아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국립의대로 전학해서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이면 아버지 사역하시는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시장에 가서 형이 복음을 전할 때면 색스폰으로 찬양을 연주해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면 말씀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목회나 선교의 길을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나 선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람 대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AI와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기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걸어서 오지까지 가야 하는 그런 곳에서 지난 20년을 살았다면 대부분 너무 싫어서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공부와 복음을 가르치는 의사가 되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한 그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자녀들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막연히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주사 맞는 것도 다른 애들 다 맞고 맨 마지막에 맞고 피 같은 것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는 간호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도 없었고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의 경험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또 우리가 하고 싶고 또 무엇이 되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은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셨고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던 박보영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목사님인 아버지도 싫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미워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믿어지지 않아서 자신은 절대 목사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골프도 매일 자주 치러 다니고 날마다 술 마시며 세상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고칠 수 없는 심장병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의사 일도 못하게 되었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아내와의 사이도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중병에 걸리자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신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며, 만약 자신을 살려주시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하신 대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열어 수술하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보았는데, 깨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달라져서 병원에 달려가 심장을 체크해 보니까 심장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신학을 공부하며 자신은 노숙자처럼 조그만 교실 같은 것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집 나와서 방황하는 홈리스 청소년들과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 면허증을 찢은 이유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다시 의사의 길로 가게 될까봐 그 면허증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된 자신의 생명을 고쳐주신 것도 고마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깨달았기에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난하고 버림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나중에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 되었고, 이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목사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먼 길을 돌아서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님의 아들들처럼 자신들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고 기초 의료 시설이 없어서 별것 아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귀하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원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박경기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럽에 가서 도착한 첫 도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 처음으로 세운 가정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성껏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을 위해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그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자신이 감옥에 있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도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바람과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좋은 학벌로 유명한 가말리엘 제자였으며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유대인 말과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둘 다 잘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각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해 불경죄를 지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예수 믿는 자들 다 색출해서 없애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자신이 바로 그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소원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민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를 위해 세계 여행하는 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저를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게 하는데 영어 공부한 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마니토바주에 있는 한 원주민 마을로 선교 가게 돼서 그 선교팀과 함께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원주민 마을로 저를 보내셔서 7개월 동안 살게 하신 후에 캐나다인 교회로 보내셔서 4년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영어 공부하고 싶어 했던 것 말고는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목회 경험을 쌓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저를 밴쿠버로 부르셔서 철치 온 더 로드 길리웨이 교회라는 교회, 어디든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원주민 마을과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오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기쁨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후회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도로 여쭤볼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와 직업이나 소원이나 바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란 책을 쓴 김동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 가서 가난해서 학원도 못 가보고 공부할 방도 없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과외도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대에 가게 해주시고 또 수석으로 졸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주며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원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은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화자 권사님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초월치 언더로드 기류의 교회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 머리를 저으면서 그런 사역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꿈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웃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며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사역도 매해 넓혀주셨고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들도 다 만나게 해주셨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비가 필요하다 하면 학비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아뢰면 우리를 도울 조력자들을 또한 보내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거의 경험과 환경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와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기도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며 어떻게 헤쳐나갈 길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쭤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신 모든 걸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